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네, 지난 주말까지 굉장히 추운 그런 1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접어드니까 역시 계절은 속일 수 없나 봅니다. 좀 뭔가 날이 풀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정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환절기에 꼭 감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2월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대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울음 예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사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뭐 주인공이 누구냐, 뭐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고 보면 그 드라마에 말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의 도입부를 보시면 누가 주인공인지 우리가 적방에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 2절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이 이야기의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돼요. 나사로가 아픈 데가 아니고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어떤 병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사는 동네에 어떤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독 제 눈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 이 마르다가 언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2절을 보면 마리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배경과 등장인물을 설명을 하는데 마리아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는 동네, 마리아의 자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그 여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봐도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닐까요? 누가 봐도 마리아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사로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먼저 뛰어나간 자매는 마르다입니다.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가 더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딱 이렇게 보자마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막 원망을 쏟아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위로 말이 아니죠. 진짜 살려주겠다는 얘기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다 알고 다 믿는 것 같은데 이 대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뭔가를 모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다 믿는 것 같은데 그 믿는다는 게 뭔가 허술해 보여요. 겉도는 대화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겉도는 대화. 아마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뭔가 진실한 대화가 안 된다는 걸 느껴서 그랬는지 너 가서 마리아 데리고 와. 마리아 데리오라고 그럽니다. 그녀를 부른 정확한 이유는 뭐 예수님만 아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마르다가 주인공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약간 마르다는 덜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째서 마리아일까요? 마르다에게는 없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있단 말입니까? 네, 있어요. 마리아에게만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게 마리아를 주인공 되게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마리아에게 뭐가 있었을까? 하나는 눈물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을 끄는 이상한 매력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는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마리아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니까 급히 일어나 나갑니다. 마리아가 움직이니까 위로하러 온 죽은 나사로를 이제 위로하러 온 유대인들이 등달아 따라 나가요. 그들은 마리아가 집에 있으면 집에 같이 있었고요. 마리아가 무덤에 곡하러 가면 곡하러 따라가요. 마리아는 사람을 끌고 다니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는데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분명한 건 마리아에게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여요. 그가 가면 다 따라다녀요. 한편 마르다가 일어나 나갈 때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따라 나가지 않습니다. 앞뒤를 미루어 추측을 해보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똑같은 자매인데, 똑같은 부모님께 태어난 자매인데 한 사람은 사람을 움직이는 매력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말씀 앞뒤를 쭉 이렇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추적을 해보면 마르다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요, 마리아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사람이 모일까요? 당연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에게 사람이 모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일을 잘해요.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위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일을 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일 중심적인 사람 같아 보이죠.
막 일 잘하고 일 열심히 하고 눈치 빠르고 이런 사람이 성과를 낼 것 같죠. 단기적인 성과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장기적인 성과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의 좋은 일꾼일까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전도 잘하는 사람일까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잘 섬기는 사람일까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거고, 우리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교제 나누는 거예요. 교회와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과 교제를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베드로는 닭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당나귀가 말을 해서 막 깨닫기도 하고, 발람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동물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랬어요? 사람 바꾸려고. 그 당나귀가 무슨 대단했어도 아니고 닭이 대단했어가 아니라 사람 바꾸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실망도 하고 노를 바라시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에 이게 영어로 in이 아니고 어멍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모이는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땡 하면 바로 집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릴 예배는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식사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밑에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똑같은 선상에 있다고요. 전도, 예배, 선교, 성도의 교제 다 똑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뭐 하나가 종속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땡 하면 바로 집에 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 관계를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하다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장이 없으면 됩니까? 된장이 없으면 됩니까? 그런데 구더기 생긴다고 된장 안 담그면 어떻게 돼요?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계가 상처를 줄 수 있을지라도 관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살리고 또 나의 모난 부분도 깎이고 상대의 모난 부분도 깎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관계를 안 하는데 어떤 성장이 일어나요? 나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으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마르다 형 신앙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좋은 믿음은 그 관계가 차돌처럼 맨들맨들해진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성경을 많이 외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때까지 이걸 끄고 있었군요. 끄고 있으니 안 되지.
여러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시 마리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나간 마리아는 동구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웁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좀 띄워주세요. 본문 32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마르다는 서운함과 원망의 말을 하고는 곧장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울지 않아요. 너무 믿음 좋고 정답 같은 말로 태세 전환을 해요. 원망을 막 하다가 그러나 뭐 이러면서 예, 정말 너무 믿음 좋고 정답 같은 말로 막 그렇게 태도를 탁 바꿔요. 왜 이럴까요? 왜 마르다는 믿음의 말은 하고 바른 말은 하는데 눈물이 없을까요? 상실의 아픔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슬프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슬프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아픔과 슬픔을 신앙의 힘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마치 신앙으로 이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믿음의 말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서운함이 사라질까요? 원망이 사라질까요? 아픔과 슬픔도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예수 잘 믿다 돌아가신 성도의 장례식에 가면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 얼굴이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러면서 천국 갔으니 호상이라면서 눈물 한 방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장례식에서 울면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일까요? 좋은 신앙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프고 시리지 않는 이별이 어디 있습니까? 슬프고 안타깝지 않은 사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별하고 사별했는데 마음이 시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다면 그 관계가 굉장히 불필요한 관계였던 거죠. 사랑 안 했던 거죠. 가족이어도 가족 같지 않았던 거죠. 아픈데 슬픈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으니까 눈물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과 상당히 깊은 신앙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를 엿보면 마르다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난다는 기독교 기본 진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마르다에게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해줍니다. 자기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즉각 주여 그러하배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르다는 주님의 질문에 조금도 손색 없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 대답에는 영적인 깊이와 신학적 깊이가 있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눈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만남에는 대화가 없어요. 영적인 대화가 없어요. 일반 대화도 없고 영적인 대화도 없어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마리아는 그냥 오자마자 뭐 그 한마디만 마르다가 했던 말 그 한마디 그 말만 딱 하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딱 그 말만 하고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마리아가 울었어요. 마리아가 울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우니까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도 울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니까 예수님도 비통해 하시며 울어요. 그러니까 비통하다는 말은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막 예수님도 마음 아파하며 울어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눈물을 삼키신 것이 아니라 흐느껴 울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가 울자 따라온 유대인들도 울고 심지어 예수님도 울은 겁니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울음바다가. 사실 뭐가 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사실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처음에는 서운함과 원망의 말을 했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두 사람의 말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데 그 뉘앙스가 달라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속히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을 쏟아내는 말이었어요. 그런 뉘앙스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죽음이 몰고 온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토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말을 했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차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고 해서 그게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 그게 달라요. 원망으로 사람이나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아픔이나 슬픔에서 나온 눈물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마리아를 따라 나선 것은 그녀의 눈물 때문일 겁니다. 마르다는 울지 않는데 마리아가 우니까 마리아가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울어줘야 되겠다. 같이 울어줘야 되겠다. 이런 거죠. 아마도 사람들이 마리아를 따라 나선 것은 그녀가 자꾸 우니까 혼자 우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따라 나선 것 같아요. 원망을 쏟아내고 얻은 것이 없지만 아픔과 슬픔을 쏟아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도리어 아픔과 슬픔을 충분히 토해내지 않으면 그것이 안에서 엉어리가 되고 내면을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 여자의 눈물은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여러분, 여자가 울면 남자가 움직이죠. 우리 주님은 입에 발린 신앙 고백보다 시편 말씀처럼 상한 심령, 곧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걸 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틀렸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옳은 얘기만 해요. 그런데 뭔가가 없어요. 뭔가가 없다고요. 여러분, 다 앉아서 찬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찬양이 다 같은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있고 그냥 튕겨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똑같은 가사의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 성찬 예배 때는 똑같은 재고백을 해요. 똑같은 거 읽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다 똑같이 하늘 위로 올라가냐? 그 기도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의 기도는 올라가는데 누구의 기도는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전혀 마음을 깨지 않아요. 부수지 않아요. 그러고 하는 회개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정말 마음을 담아 찬양을 하지 않는데 그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겠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는 예수님을 보고선 자기들끼리 막 서로 쑥덕거립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야,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뭐 이런. 우는 예수님을 보고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막 이렇게 서로 말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조금 다른 의견을 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면 나사로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뭐 눈 뜨는 건 할 수 있는데 사람 죽은 건 살리지 못하나 보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조금 우리가 보기에도 쉬운 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좀 어려운 거는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운 거는 기도도 안 하죠.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치를 어느 선에서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눈물이 예수님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극한 것은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은 뭐 동네 사람들, 친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을 안겨다 주는지를 예수님이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본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자신의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겼을 겁니다. 막 죽음 앞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되겠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사명을 자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을 자극한 건 눈물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구나라는 그 한계적인 발언에 예수님이 또 자극을 받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더욱더 비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통함을 2번 느꼈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우는 걸 보고 비통해해요.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하나 보지라는 이 말에 비통해합니다. 여러분, 이 2가지 비통함이 이유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는 눈물 때문이고, 그러니까 죽음에서 오는 그 아픔과 슬픔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치를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8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1장 38절을 좀 띄워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까지 가는 내내 비통해 하십니다. 자기 능력치를 제한해서. 여기서 비통은 저는 분통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비통이 맞아요. 2번째는 분통이 나는,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니야. 죽음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분통을 터뜨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는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비통함을 가져야 돼요. 죽음에 대한 비통함을 가져야 돼요. 이 죽음이라는 게 말이야, 나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괴롭게 하는지, 아프게 하는지 비통함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비통함에 머물면 안 돼요. 분통을 터뜨려야 돼요. 나는 이 죽음을 반드시 이겨야 돼. 내가 이 죽음 하나 해결하지 못해? 이런 분통을 터뜨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분통이 그냥 분통으로 끝나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분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하염없이 작아져 버린다면
전혀 분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실의 아픔 때문에 울 수 있어요. 이별의 슬픔 때문에 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느닷없이 닥친 아픔과 슬픔을 던진 죽음 그 자체의 분통을 좀 터뜨려야 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알게 됩니다.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선물이지 않습니까? 물론 큰 선물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 느끼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분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쉽게 여기면 사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둘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 내 하루의 삶이 더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런 사람들 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주님 오라 하시면 가지 뭐. 그 믿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근데 그게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정말 똑부러지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울음은 실은 저항이에요, 저항. 마리아는 부활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해요. 근데 마리아는 단 한 번도 부활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아요.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우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좀 저항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흐지부지하게 살다가 죽음에 대한 저항이 필요해요.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부활이라는 말을 수없이 하지만 정작 그녀는 단 한 방울의 눈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저항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기라 할 때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하며 왜 그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지금 돌을 옮기라 그러십니까? 죽음에 대한 저항 없이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거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소름 돋아요. 죽음을 저항하지 않으면서 부활 얘기는 수없이 하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분통이 없어요.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불강력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슬프게 하는 것들에 저항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의외로 많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뜻이나 외부적인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울어요. 아이들이 우는 이유에 제가 볼 때는 거의 7할에서 8할은 저항이에요. 부모한테 저항하고 어떤 상황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애들이 그래서 운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 막 울지 말라고 막 또 다그치죠. 거꾸로 된 거 아닐까요? 아이는 저항할 줄 아는데 나는 저항할 줄을 몰라요. 내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것들 앞에서 내가 저항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거꾸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저항해서 울면 야, 너 잘하고 있다. 그래, 그 정도 패기는 있어야 돼. 그 정도 저항은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해줘야지. 그러면 안 돼. 울지 마. 뚝! 안 거치면 맞을 줄 알아. 저항의식을 완전히 그냥 말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애한테. 그런 애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우리 애한테 배워야죠.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배워야 돼요. 저항하는 법을. 울면서 저항하는 법을. 마리아가 울면서 이 죽음을 저항하잖아요. 그래서 마르다와의 고백과 달라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건 저항이에요, 저항. 원망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저항의 눈물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마르다처럼 신학적인 지식만 엎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영접 기도해야 돼요. 영접 기도도 따라해요. 근데 그거 참 웃긴 일이죠. 영접 기도는 자기가 자기 마음에 쏠어나서 해야 되는 거지 누구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 그래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눈물이 우리를 살리나요? 울면 국면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그런 건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다만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진실성과 눈물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울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진실성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우는 사람이 진실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눈물은 진심입니다. 진실입니다. 특별히 저항하는 눈물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에 진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말은 그래요. 근데 대부분 눈물은 그 안에 진실이 배어 있어요. 믿음은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는 정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감사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삶의 문제 앞에서 신학적 지식을 늘어놓지 마시고 먼저 우세요. 주님은 상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진실한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광야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 기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한 눈물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